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나오신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오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나오던 안 나오던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읽게 되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몇십 년 전은 아닌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이제 집을 짓고 그 집에다가 뭘 만들어놨냐면 기도방을 만든 거예요. 기도방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생각하면 야, 그 사람 진짜 신앙심이 좋은가 보다, 아니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방을 지어놓고 정작 자기는 기도하러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누굴 들어보내냐? 당시 8세에서 9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딸 2명을 기도방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방에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어린 두 딸이 그러면은 원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두 딸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 자신의 두 딸이 남들과는 다르게 좀 영험하다고, 영적인 것 같다고 믿고, 스스로 믿는 거죠. 믿고 그 두 딸의 기도를 통해서 경마에서 우승말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기도시킨 거예요. 경마에서 우승말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이 두 딸을 기도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이 두 딸은요, 하루 보통 5시간에서 7시간을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마치면 어떻게 해요? 영험에서 마친 거고, 틀리면은 굉장히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학교도 안 보내고 그 기도에 전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알려지게 되죠. 당연히 알려지게 되고 아동 학대로 잡히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그마치 이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이나 자기의 딸들을 다른 것도 아니고 우승말을 마치셨, 경마에서 우승말을 마치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어린 두 딸이 5년 동안 입었을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한심한 남자가, 어처구니 없는 그 남자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느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 남자에게 있어서 기도란 뭐였습니까? 우승말을 알아맞히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걸 딸을 시킨 것 뿐이죠. 요행으로 우승말을 알아맞히면 그날의 기도는 응답된 거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구 성취, 그런 것을 위한 이 기도는 5년이 아니라 50년을 계속한다 한들 기도하는 당사자나, 또는 그러한 기도를 강요한 사람의 삶이 거룩하게 변할 거라고는 우리가요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거룩하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뭐 50년이 뭡니까? 100년을 가지고 기도를 한들 아마 그 사람은 거룩하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역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염원을 얻고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그런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가 자신의 두 딸에게 대신 기도하게 했다는 것 이외에 그와 우리 사이에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나, 우승말을 알아맞히지 못했다고 두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 남자나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 속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 기도한 얘기거든요. 한번 쑥 읽고 지나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이들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아오다가 한 달여 정도 다른 말씀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토리가,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짧게나마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누구를 만나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킵니다. 자신들이 한 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일어난 거죠. 난리 난 거죠. 40여 년 동안 항상 그 자리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 안진뱅이란 말이에요. 늘 구걸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전해요? 자기들의 기적이 아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예수님이 가능하게 했다.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래서 죽게 하신,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아니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신문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그들이 풀려나고서 장시간 신문을 당한 거죠. 경고를 받고 뭐 크게 때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아마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을 당하고 밤새 신문을 당하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갔습니다.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고통을 당했으니까 어디 치료를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쉬러 간 것도 아니고 바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그들이 경고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겁니다. 핍박받았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경고했어. 조심하라고.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전하면 큰일 날 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료들이, 제자들이죠, 또 다른 제자들이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통성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24절부터 30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대주제여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다음 이어지는 말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대주제여 라는 말이 이어진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요,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대주제여 라고 불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로마 제국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서 자기들을 잡아간 대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런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현상 너머로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믿음의 표현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먼저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입을 빌려서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신 내용들을 나열합니다. 그게 오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것이 헤롯과, 지금 이 당시의 시대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이게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맞다고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그들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거역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네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음 그 사람들이, 동료들이,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굽어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종들,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해달라고. 이어진 기도의 내용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요구죠. 자기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쉽게 이겁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 달라고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세요. 행할게요. 능력 주세요.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서 이야기한 그 어처구니없는 아버지처럼, 혹은 우리들처럼 개인적 목적, 이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전하려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요청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전해서 얻게 되는 무엇인가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에게 오는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첫 기도도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의 내용조차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조차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그럼 그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에 해답으로 설명되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이걸까요? 다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정답 말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빠져나와서 전하지 말라고 했다는 경고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감옥에 갔다 왔는데 그들이 이런 말 했어. 전하지 말라고, 니네 조심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상황을 좀 볼까? 이 상황이 좀 벗어나서 할까? 아니면 딴 지역으로 옮길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다시 우리가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호해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그리고 능력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정답들 말고 그 이유를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죽지 않아서. 아마 이 기도들은요 그들이 죽어야만 끝냈을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 죽으면 뭐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허탈한 이유인 줄 알아요. 살아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게 무슨 이유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제자들의 삶, 특히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다 달아가면 안 되겠죠. 나중에 배반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야 전하지 않아요. 전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죽으면서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그들은 삽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다 알 거예요. 그들이요 죽이는 방법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콜로세움 같은 그 경기장,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히게 하거나 아니면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화형을 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으로 죽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님 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경고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경거리가 생긴 것 마냥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너무나 이상한 건, 아니 특이한 건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릴 때나 아니면 불에 탈 때는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겠죠. 당연한 거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의 모습, 또 죽는 모습들을 보아오는데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지?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살아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가 떨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평안한 마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크리스천들이 있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들키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구경꾼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죽여라,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고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5명을 죽이려고 했다면 군중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가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렇게 계속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런 핍박의 방법이, 이런 죽이는 방법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통솔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투사 경기가 왜 없어진 겁니까? 크리스천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보통 통솔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 검투사 제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만 있으면 아니 죽어가는 현장 가운데에서도요 누굴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기만 하면 전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있으면
전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답도요, 저는요, 생명에서 찾았어요. 그 답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들은 영원한 생명, 아니 예수님을 통해 직접 목격하게 된, 눈으로 본 거죠. 직접 목격하게 된 부활, 그것이 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활과 영생.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다른 제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실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진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만난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범죄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증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납니다. 아무리 짜 맞춰도요, 거짓 증인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목격하고 실제 경험한 사람들은 몇 번을 묻고 또 물어도요, 달라지지 않아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실제 목격했으니까. 한결같다는 거죠. 진실이기 때문에 맹세도 할 수 있는 거고, 진실이기 때문에 때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핍박 때문에 부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목격한 사람들, 실제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부인하거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요, 돌아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떠났지, 어디를 봐도요, 정말 직접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 유다처럼 배신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을 기록할 때 일부러 감추어 두었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알기론 그분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요? 그들은 실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거기에다가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령 충만함까지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두려웠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가는 것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빨리 가는 거.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더 힘있게 전하고, 핍박받은 거 얘기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더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봤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 귀인을 만났어요. 도사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병은 이 약초를 캐다가 다려 먹으면 낫습니다.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봤고 이 약 저 약 다 안 먹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약초를 캐다가 다려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병이 깜짝같이 나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이 의사를 만나도 모르고 저 의사를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게 전해주겠죠. 내가 이 약초를 먹었는데 나았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살다 보니까요,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희귀병인 줄 알았는데, 드문 병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그 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예 그 약초에 대한 전도사가 되겠죠. 아니면 그 좀 나쁘게는 그 약초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팔기라도 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약초로 캐가지고 아예 약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겠어요? 약을 만들어서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질병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끔찍한 질병이 있다고요. 낫지 못하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질병이에요. 죽음이라는 병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이 병에서 자유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론 사고로,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병이 어느 것으로부터 온지 알잖아요. 어느 것으로부터 왔습니까? 네? 죄라는 것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앓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병, 죄라는 문제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지독한지요? 어떤 것으로도 잡을 수 없어요. 어떤 약으로도 잡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죄란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잖아요. 감사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듣게 되고 믿게 돼서 그 약을 처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 약 처방받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어요. 덤으로 천국이라는 것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렸어요.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됐다.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 한번 그때 가서 보자. 그리고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이런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부활과 영생을 맛보았다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깨닫게 하도록,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적이라도 베풀어서 하나님 능력이라도 베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요, 우리는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들은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더 나중에 되어서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해 달라는 기도 일단은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깨닫게 된 누군가의 기도, 희생, 순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행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능력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또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죠. 솔직히 능력 달라고, 기적 달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목적이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왜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죄라는 질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한 기도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요, 기적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서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분인가? 저 사람이 전한 게 진짜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요, 우리가 해결받게 된 그 죄의 문제 해결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의 목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론 급할 때 여러 가지 기도하게 되죠. 하지만 평소에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기도가 생명을 위한 기도로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적을 구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요, 표가 그거잖아요. Save my life, save your life.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의 제목조차도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조차도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